매년 새해가 되면 각 기관마다 어떤 새해 사자성어를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 기관마다 이제 각자가 좀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이제 사자성어들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개 쭉 찾아보니까 그 눈에 띄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그 우공이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노인이 큰 산을 옮기려고 매일 조금씩 이제 흙을 퍼내는 이제 그 모습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엔 이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5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목표가 또 과중하고 크다 할지라도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똑같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요, 2024년에 제 마음에 이렇게 그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발표한 사자성어인데, 저한테 이렇게 좀 기억이 남아가지고 제가 따로 메모를 해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립도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본립도생. 무슨 말이냐면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본질을 다시 붙잡고 생각하는 거죠. Back to the basic 하는 겁니다. 본질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본문의 말씀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러면서 일어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났던 사자성어가 바로 이 본립도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을 놓치니까 계속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쏟는 거죠. 내용을 놓치니까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고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세리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세리는요 그냥 평범한 직군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상죄인 취급하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초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받은.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인 마태를 제자 삼으시는, 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깜짝 놀랄 상황 가운데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태 자신이었을 겁니다. 왜? 왜 나를? 어떻게? 그래서 마태는요, 성경에 보면 너무 놀라서 그 감사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라는 것이요, 그 세리가 열린 잔치니까 누가 왔겠어요? 비슷한 죄인들이 모여든 거죠. 세리, 창기, 또 이방 사람들, 그런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의 잔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잔치에 또 참여하세요. 함께 가서 식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분위기와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굳은 얼굴로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서스럼 없이 어울리시고 호탕하게 웃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즐거움을 나누시는 진짜 기쁨의 잔치였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안 믿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그 모임을 마태 파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마태 파티가 뭐야? 그랬더니 오늘 이 마태가 벌린 이 잔치에서 아마 착안한 네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비슷하게 이제 초청 다락방이라고 있죠. 자, 이 마태 파티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마태 파티를 보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역시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대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시비를 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비와 호통은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느냐, 왜 저렇게 옳지 않게 어울리시느냐, 그 호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은 상대해 주지 않으면서 반대로 죄인들과는 잔치를 벌이시느냐. 아니,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은 무시하시고 오히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저 세리, 저 죄인들,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더 우대해 주시는, 서운한 거예요. 그게 대한 불만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섭섭함, 우리 안에도 이런 불만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왔어요. 제자 훈련 내가 먼저 받았어요. 수고와 봉사 내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왜 교회는, 왜 순자님은 저 사람 먼저 챙기죠? 왜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왜 맨날 목사님은 초신자, 새신자들만 교회는 챙기는지 서운합니다. 마치 탕자 동생이 돌아왔지만 전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운함만 가득 품은 채 서 있는 누구요? 그 탕자의 형, 그죠? 큰아들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나는 최면과 서운함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좋네. 바리새인들이 옷 벗고 우리도 같이 앉읍시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먹고 예수님과 얘기 나누고 웃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서운함이요, 그 체면이요, 그 잔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서운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의인이니까 됐다, 이 얘기가 아니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돌려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는 지금 네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지금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지금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뿐이야.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 굳은 마음에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까이 나오지 못해요. 그냥 큰아들같이 서운해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번에는 제자들의 금식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요. 그리고 그 당시 주변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참지 않고 언제나 그 바른 말을 하는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말 추상 같은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추상 같은 스승 밑에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 안에는 이 영적인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스승을 따라서 자신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왜 금식 안 해? 왜 금식일까요? 그 당시에 신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세 가지가 바로 기도, 구제,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구제, 금식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누가 봐도 티가 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 그러면 막 그냥 얼굴을 막 찌푸리고 다녀요. 얼굴이 힘들게 해. 배고픈 티를 팍팍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바 선생님 금식 중이시네. 역시 대단해. 우리가 근접하기 어려운 영성이야. 아마 막 칭찬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예를 들어 한 오후 3시가 뭐 기도 시간이다. 그럼 한 2시 반쯤 돼서 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걷다가 3시가 딱 되면 길 가운데서 갑자기 손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역시 바 선생님,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아무리 바빠도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네. 놀라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형태 없을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우리 2층 기도실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오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로 앉아야죠. 도로 앉아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분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야, 우리 목사님은 역시 나보다 먼저 와서 나보다 늦게 나가시네.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기도발이 대단해. 우리 안에 이런 뭡니까? 이 바리새인적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신앙 형태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이미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경건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문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라고 하시죠?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날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라는 거죠. 금식할 때는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 그래요? 얼굴에 막 티가 나니까 금식한 티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금식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정리한 이 구절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른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바른 경건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바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요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힘쓰고 애써야 돼요. 뭘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써야 돼요.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순간 시험 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한 글이 올라왔는데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찬양 팀원 같아요. 이제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분이 끝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인정받으려는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기쁨 드리기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바로 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죠.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우월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니까 당신도 금식해야 돼. 내가 큐티하니까 당신도 해야 돼. 내가 철야기도 나오니까 당신도 해야 돼. 내가 방언하니까 당신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훈련받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요, 기도 중에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신비롭고 좋아가지고 이제 아들이 왔을 때 신나게 아들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아, 들어봐라.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 목사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체험했을 때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런 체험 해봤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는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체험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과 우월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경건의 태도 두 가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가야 될까?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좀 붙잡고 싶은데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특히나 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어떤 시점이죠? 지금 이 장면, 이 자리는요, 어떤 장면, 어떤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 앞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환호하고 환대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그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까지 예언해 왔던 거, 그게 뭐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성취되는 자리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고아원에 맡겨진 고아가 어느 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아들아, 아빠 이제 문제 다 해결됐어. 이제 아빠가 널 데리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같이 살 거야. 조금만 아빠 기다려라.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아버지가 찾아와서 날 여기서 데려갈 거다. 그날만 기다리면서 지내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아들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아들 너무 기뻐서 방방 뛰면서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그 아이를 누가 조용히 해 야단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날은 기뻐해야 할 날이죠. 이 날은 춤춰야 할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풍비박산된 집입니다. 병든 아내와 아이들은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요, 이 사람들 자기 가족들 건지기 위해서 저 멀리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게, 이 가족들에게, 이 아내에게 이것보다 기쁜 날이 있겠어요? 온 가족이 잔치를 벌려야 될 날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러 온 남편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그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류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화나 무슨 이야기 보따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어느 한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간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해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또 잘 되고 또 29개 교회가 잘 되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정말로 29개 교회와 함께 이제 모두 성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난 거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응? 내가 그때 그 파송할 때 내가 순종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 순종해가지고 그 분당 한옥에 나와서 내가 그거 시작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야 당신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순간을 우리가 어쩌면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을 지금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마치 가족들이 가장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날 그 순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지금 금식할 때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온 구원의 순간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자중해. 어디 지금 방방 뛰고 있어? 여러분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은 어때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정말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냥 자중하며 표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고 애통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말고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는 어때야 돼요? 주일은 어때야 돼요? 이날은 축제의 날이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면서 복음, 굿 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 기쁜 소리를 우리는 매일 듣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대. 이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침울하고 세상 다 죽어가는 얼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세상 다 죽어가고 세상 침울하고 인생 망한 얼굴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신학교는요, 학기가 끝나고 나면 교수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한대요. 자네 목회자 길을 가는 것을 좀 재고해보면 어때? 그럼 깜짝 놀라는 그 학생이, 교수님 제가 뭐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까?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까? 품행이 바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한 학기 동안 자네를 지켜보니까 말이야, 자네에게는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희열이 전혀 안 보이네. 이 길을 가는 것을 한번 재고해보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그 기쁨, 그 희열이 내 얼굴에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억지로 경건하고 억지로 슬픔 기색띠고 그렇게 척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빠진 우리의 얼굴을 회개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내 얼굴은 바리새인의 얼굴, 내 얼굴은 큰아들의 얼굴, 기쁨이 사라진 얼굴. 오늘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고아의 마음,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그 신부,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냐? 유연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유연한 마음.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갑자기 생배 조각 얘기를 왜 하실까? 여기서 여러분, 생배 조각이란 전혀 가공 처리되지 않은 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덜하지만요, 예전에는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요, 옷 한번 빨면요 긴 바지 반바지 되고 겨울로 여름 옷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그 옷이 한번 빨고 나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막 얼마나 더했을까요? 그러니 뭐 이렇게 옷이 있는데 구멍 났다고 그냥 새로운 생배조각 갖다 붙여가지고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옷 한 번 빨면 하다못해 그냥 지나가다 비만 맞아도 이게 줄어들면서 땡겨가지고 옷 상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 포도주 비유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뭐냐면 아직 이제 발효가 안 된, 발효되기 전에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를 이제 담는 용기가 가죽 부대였는데,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늘어나지만 오래된 가죽 어때요?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굳어지죠. 얇아지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된 그 가죽 부대에 이제 발효를 시작하는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난 늘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으니 그 안에서 이제 발효되고 팽창하니까 결국은 이게 터지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탄력성이 있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경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얘기를 하실까? 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이 두 가지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배조각이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받을 때,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적당히 나의 옛날 모습에, 옛날 마음에 받아버리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을 내가 100%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배조각 갖다 붙이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과 예수님을 적당하게 꿰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타협하는 신앙이죠.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둘 다 서로가 서로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와닿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듣기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앉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난 못해.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난 찢어져. 이런 마음 올라오시는 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새 생배조각이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달라지고 분명히 팽창할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내 옛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용어 들어보셨죠? 좋은 얘기 아닙니다. 동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이가 찼는데도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귀엽기라도 하죠.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이유식만 찾아. 말을 잘못하고 계속 옹알이를 해요. 참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옆에서 좀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되죠. 어릴 때는 좋았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을 떠나셔야 해요. 내가 예수님의 다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옛날 마음이에요. 옛날 생각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매번 은혜만 받고 말씀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서는 다 쏟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내 삶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 벗어버리고 입으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뭘 벗습니까? 옛사람을 고쳐 입으라가 아니에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지금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명령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엄청난 이제 발효를 시작할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걸 다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의 부대가 완전히 유연해지고 마치 이렇게 언제라도 팽창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낼 만한 그 유연한 그 새 가죽 부대가 같은 그 마음으로 바뀌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담아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나의 옛날 부대에 나는 그대로 그 마음에 있으면서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걸 주셔도 얼마나 그동안 우리는 많이 찢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동안 많이 흘려보냈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문제였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올해 이제 그 1월 1일 지나고 1월 2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신년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그때 올해를 우리 분당 하나교회 개척 원년으로 다시 천명했습니다. 처음에 3년 전에 분당 하나교회는요, 진짜 새 가죽부대 같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도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것도 3년쯤 됐다고 벌써 우리 안에 이제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속 새 것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 더 이상 늘어나기 싫어요. 버티는 마음이 보여요. 주님은 새 포도주를 담으시려는데 계속 나는 옛날 생각, 옛날 교회, 옛날 생활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맛보고는 뭐라 그래요? 옛날 게 좋다. 여러분 성경에 그 표현이 있죠? 옛 포도주가 좋다 하도다. 그건 옛날 포도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거부하는 버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들 환영하고 모든 게 다 그분들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 좀 알아달라. 그 섭섭한 마음이 더 큽니다. 확장되기보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도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옛날 전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정체돼요. 여러분, 정체되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담는 은혜는, 우리가 담을 하나님의 역사는 팽창하고 발효되고 부푸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도주는 유지하되 우리의 부대는 날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도주를 지키는 길이에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뭘 맨날 바꾸라 그러세요. 왜 맨날 늘어나라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정체가 아니라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를 유지하고 싶으면 내 부대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해 구정을 맞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왔잖아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놀랍게도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말씀을 주시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걸 요청하십니까? 너는 새 부대가 되어라. 우리는 항상 뭘 요청했어요? 주님, 새 포도주를 부어주세요. 새 포도주가 없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부대의 문제였던 거예요. 부대의 문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2025년에 나는 주님이 무엇을 담으시든지 확장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축제하기로 원합니다. 굳어져 버린 얼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한히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새 사람을 입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새 것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시면 돼요.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새 것입니다. 옛날의 익숙함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